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대로 안 되는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노후도 걱정되고 이거 등등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딱 세 가지만 조심하면 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교회에 유익한 일일까? 그럼 틀림없이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런 생각도 그런 꿈도 비전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도저히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고 그럼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제가 딱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딱 그래 맞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교회에 유익한 것이야. 또 나도 복된 것이야. 그러면 믿고 구하는 거예요. 벌써 아멘 소리가 팍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는 어떤 분에게는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획을 올려라 그래도 못 올려. 참 난 안타깝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 것인지 그냥 헛소리 듣는 것인지 난 이날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소식 꽁꼬먹은 소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성공이라는 용어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공이라는 말을 잘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성공보다는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용어 대신 승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잘 되면 성공이고 잘못되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지극히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분명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날 때는 성공도 축복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성공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성공하고 싶다. 근데 끝이 안 좋아. 영원히 안 좋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 얻기를 원하시면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반 승리의 삶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공과 승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됩니다. 승리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해야 돼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를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실패, 삶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이겨야만 신앙도 삶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만 됩니다. 곧 여기서 말한 세상이란 바로 사단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지으신 이 땅, 모든 자연 만물, 이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고 보존해야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도 잘 관리해야지만 오염되지 않고 우리 건강을 가져다 주고, 자연도 잘 관리해야 공기도 오염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요. 이것은 잘 관리해야 될 세상이고,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이 바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은 모두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여전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세상은 모든 사단의 영역을 말하는데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과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세상? 악의 세상. 아멘. 이기느니라. 그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또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싸워야 돼. 곧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싸워야 돼요. 일과 싸운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마치 싸워야 하듯이 생존 경쟁 속에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터 아니면 삶의 전쟁터, 온통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됩니다. 영적 전쟁도 승리해야 되지만 생존 경쟁 속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부요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경계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교훈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과 이 기록도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대로 어떻게 제목을 붙였지요? 승리의 삶을 위하여 이것을 배우라고 이 말씀 기록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요즘 삶 속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인데, 옛날 사사기 그때 시대에 있었던 것을 그냥 치부해버리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헛수고하고 또 돌아가시고 피곤한 몸만 더 피곤에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먼저 모두가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가장 첫 번째는 협력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지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네요? 협력만 하면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아멘. 가족 식구가 딱 하나만 되면 다 할 수가 있다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반드시 성공하도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합력하여 선이루게 돼 있다니까요. 아울러 우리 교회도 미래 비전을 이루고 그 이후 여러분 더 복된 삶을 살고 신나는 신앙생활, 살만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분열되면 또 분쟁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다 협력만 하면 안 될 건 못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사회도 국가도 하나만 된다면 두말 나위 없는데 안타깝게 나라가 이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다 자손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지금 공격하려고 해요. 이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7절 말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바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유다 지파 혼자 싸울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을 한 거예요. 이 협력이 더 쉽고 더 좋은 결과,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도 싸워 이길 수도 있겠고 혼자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자신과의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일과의 싸움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쉽게 가볍게 싸울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로 시간이 맞고 뜻이 맞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중복 기도팀들이 잘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 중복 기도팀들이 잘 움직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잘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중복 기도팀들이 밤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보팀들이 있었다고. 거의 6, 7명이 꾸준히 계속 올라와서 기도했어. 아무도 모르죠. 토요일이면 14분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주일을 위해서, 교회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아멘.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숨은 기도자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더 많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기도해서 더 탄력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 기도 예배 후에 이처럼 온 성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대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 중에 위급하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예배 후에 다 또 모여서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응급한 수술을 해야 될 환자 성도가 있었대요. 기도 제목을 전해받고는 예배를 마치면서 온 성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환자가 그때 그 시간에 수술을 받는데 마취된 상태에서 꿈을 꾸었는지 하여튼 천사가 자신을 그 날개로 푹 덮고 수술 부위를 어루만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날 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인데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도 나와 싸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싸워간다면 훨씬 쉽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남에게 떠벌리고 소문내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아픔과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기도하는 팀들, 마치 다니엘처럼 3명, 4명만 다 구성돼 보세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 기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런 팀들만 딱 하면요 삶의 어려운 거 하나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면 다 기도팀들 5명이 다 10년이 훨씬 넘었죠.
산상기도 이제 또 4월달 되면 또 시작하는데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기도하는 팀들 놓고 코로나 시대고 뭐고 전혀 상관없이 다 좋아졌다니까. 그때 교회지고 교회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 지금 정착하고 아주 풍일로에 있어. 전에는 나한테 묻는 것도 많더니 이제 나는 시시겁적에 난 묻지도 않고 지들이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지 배울 게 너무 많아. 중복기도팀도 뭐 울타리 중복기도 이름도 잘 붙여. 울타리 중복기도 목사를 담임 목사 지키는 울타리 중복기도팀. 또 환우들 위한 무슨 중복기도팀 이름도 다 고상에 붙여가지고 다 중복기도팀들 만들어 놓고 뭐 월요일은 뭐하고 수요일은 뭐하고 다 뭐 또 교육 프로그램도 다 하고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다. 배울 게 많다. 나는 가만히 요새 듣고 배우고만 있다니까. 전에는 메시아 코자 다 듣던 이제는 왕따야 나 이제. 그런데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면 그건 또 죽어도 안 된대. 내가 없으면 또 흩어져서 안 된다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 그래. 죽을래도 그대로 같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도 20년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때 지들 은퇴한다나? 그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그렇게 다 기도로 하나 뭉치면요 맛있는 거 먹어도 그들 생각나서 불러서 가고 싶고 어딜 가도 꼭 데리고 가고 싶고. 왜? 기도로 하나 된 이 형제, 기도한 동역자들은요 세상 어떤 동역자는 달라요. 왜? 아픔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슬픔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야말로 생사고를 함께하는 동역자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그런 팀들 여러분 구성해서 의지하고 살아가 보세요. 어떤 친척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 나올로 하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교한 사단의 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매일 영적 전쟁과 싸워야만 되잖아요. 그 예배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싸워야 된다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라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함께 기도에 동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또한 나 홀로 외롭게 싸우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요 기도한 말씀을 싸워나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잘 친구 좋은 동역자 만드세요. 건성으로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아픔을 나누고 정말 슬픔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아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역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굴려다가 모세를 안치고 하루 종일 손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함께 힘을 모두었잖아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함께 힘을 모두는 것, 함께 주님의 이름 모여서 기도하는 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힘을 모은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 기관과 기관이, 셀과 셀이, 교육부서와 교육부서가 정말 연합하여 힘을 모을 때 우리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와 함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것이고 삶에는 축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있는 교회, 부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승리와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와 시몬 지파는 함께 힘을 모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힘으로 저들은 산재 거민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다니까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인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잘 싸웠기 때문에 쫓아냈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함께 계셨으므로. 왜? 그분이 누군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니까.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분과 함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 가노라. 그 앞에 골리앗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해 한 방에 죽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어지는 승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못 얻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외면하면 일순간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배일 수밖에 없어요. 초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실패한 경험이 딱 한 번 있지요. 어디 성이지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 앞서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이었는데, 여리고는 가나안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성으로 이름난 성이에요.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정말 보고했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고했다는 거. 10사람 정탐꾼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이중으로 된 큰 성이고 쳐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매일 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그냥 무너졌다니까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용하라 하면 조용하고 외치라면 외치면서 묵묵히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그 성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이에 비해 아이성은 그야말로 아이같이 작은 성이에요. 이 작은 성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백성은 아주 참안했어요. 여리고 성을 이겼는데 저까지 아이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수치를 계산해서 싸웠지만 그 전쟁의 결론은 참담한 패배를 거두었어요. 이 전쟁의 패배는 물론 두 가지 원인은 있었어요. 하나는 아간의 도적질이지요. 또 하나는 아이성을 아주 얕잡아 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쳐들어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지. 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쳐버리고 세상으로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너무 또 지나치게 얕잡아 보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까짓 건 기도 안 해도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야 우리 자신 있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는 그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여리고 성 때문에 피하는 법은 없어요. 아이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은 세상을 너무 두렵게 보고 두려워해도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실수가 바로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철저히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저들의 보고에는 온통 가나안 환경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누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때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공감하시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항상 문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세상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 크게 보는 사람은 환경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 문제를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크게 보시나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 세상의 지배 속에 평생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보다 내가 당면한 문제 더 크게 느끼는 사람 항상 문제 속에 치여서 살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나요? 주먹만큼 크게 보시나요? 태산만큼 크게 보이시나요? 우주 만물에 가득 찬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럼 그만큼 승리할 수 살 수 있어요. 아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물에 뛰어들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니까. 누구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바다 위를 걷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자신이 서 있는 그 바닷물, 시퍼란 물과 일어난 파도를 보았을 때 그냥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우리의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걸어가도 달려도 피곤찬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만 아멘. 하나님에서 눈을 떼는 순간은 여지없이 우리는 독수리에게 찍혀 죽는 한 마리의 비둘기 참새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유다와 시몬 지파가 협력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잘 싸워나갔어요. 그래서 스밧을 전멸하고 그것을 호르마라 했고요. 그리고 가사와 그 경내 그리고 아스골론 에그론까지 다 취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한 가지가 아쉬웠어. 그것은 철병기를 가진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안타깝잖아요. 근데 20절 봐봐.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켰던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다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했다니까.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헤브론을 차지했어. 안악 자손은 골리앗 같은 자손들을 다 이겼다는 거야.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질 못했어. 베냐민 자손도 다 쫓아내질 못했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늘 개업 예배 드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한 번씩 한마디씩 하냐. 아주 여기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처음에 개업 예배 드리고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잘 되면 그때는 땡이야. 그래서 폭사. 우리 교인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야.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바로 여기라니까.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 한 방 빵 터질 수 있는 고위기까지 오는데 거기서 탈삭하고 교만해서 탈삭. 열정 다, 하나님 향한 열정 다 식어서 탈삭. 다 주저앉았어. 난 지금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 개업 예배 드려주야 무섭다고 내가 언젠간 표현했다니까. 그렇게 돼서 실패하면요, 그도 어렵고 보고 있는 나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나한테는 또 아픔을 안긴다니까. 그게 힘든 거야. 물론 더 이상은 당할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할 때 언제까지? 끝까지. 조금, 또 내가 필요한 그 순간까지만이 아니고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고 영원히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가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물론 삶 속에 하나님 더 우리를 크게 하시고 더 높게 하시려고 마치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 속에 들어가는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절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면 더 높게 올려주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절대로 기도 쉬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성령을 기도한 것을 그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조금 더 들지 않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 원수는 싹 죽여버리고 사자밥이 되고 더 높은 자로 올려주어서 4대 왕을 거치면서 그는 승승장구한 놀라운 성공자가 되고, 오죽하면 예스겔 선지자가 신앙의 참편으로 다니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내가 필요할 때 그 순간, 아니 멀리 보세요. 높이 보세요. 영원히 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못 얻어야 돼요. 우리 모두 못 얻어야 돼요. 미래 비전으로서 힘을 못 얻어야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시고 따라오시라고, 가만히 보지 말고. 아멘.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협력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해주는 목사님들, 지상스럽대.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보이는데, 그분이 그랬어. 그분은 기독교 역사학 박사고 그 한국교회 수많은 큰 교회들 다 문제 다 해결해 준 정관 박사야.
그분께서 오늘 와서 한 서너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재로 우리 성실교회를 말은 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 소절에서 책을 쓴 것도 벌써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쓸 게 많이 있대. 그런데 이상한데 성실교회가 기점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보여. 그건 맞아. 기점이야.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 벌써 시작된 게 많아.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연금 제도 그렇죠. 동아리 모임 그렇죠. 이거 다 우리 시점에서 다 시작되는 거야. 한국이 이렇게 갈 거야. 보시라니까. 또 여기는 아멘 한 사람 세 사람 뺏기고 나머지는 에이 뭘 그런데 안 믿거나 말거나야.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큰 하나님도 믿으니까.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이루신 그건 놀라운 역사, 그거 비밀한 역사, 날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부로 기도할 것입니다.